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 너무나 교회가 소망하고 그리고 또 기대하고 또 우리가 하루도 잊지 않아야 할 그런 은혜 중에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다. 이 왕성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막 일벌들이 일하기 위해서 막 웅웅웅웅 하는 그런 느낌을, 그림적인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는 그 왕성이라고 하는 말을 흥왕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흥왕이라고 하는 그런 말, 흥하고 왕성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것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왕성한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마에다도 붙이고 그 다음에 문지막에다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그래서 기호를 삼아서 집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것이죠. 15세기 인쇄술이 발달할 때까지 흑암 중에 말씀 없이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서 사람들의 지혜를 발달시키고, 그래서 인쇄술이 발명되고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고, 교회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 것. 우리나라에도 유럽에도 이 성경을 판매하는 사람들, 성경책을 파는 사람들이 그 직종이 따로 있었을 만큼 교회 내에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자들이 따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고 은총이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팔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쓰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암송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계신가요? 힘있게 선포되고, 그래서 말씀이 요동치는 것, 이게 말씀이 흥왕하는 거겠죠. 왕성하는 거겠죠. 말씀이 요동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참 좋습니다. 말씀이 요동친다. 오늘 늘 귀에서 쟁쟁하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서 쟁쟁한다. 내 귀에서 쨍쨍한다. 내 귀에 늘 들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자복하게 하고, 소망과 열정이 넘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출발점은 항상 말씀이 강해지면, 말씀이 왕성하면 시작되는 일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왕성해지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알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골짜기에 그렇게 무심한 시간들을 누워있던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이 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의 영이 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생명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죽어 있는 것 같아도 사람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죠. 피라미드 속에서 나온 그 씨앗이 2000년이 되고 3000년이 되어서 그냥 까맣게 변해 있고 아무런 물기도 없고 딱 죽은 거지만, 수분을 섭취하게 되고 공기를 맡게 되고 햇볕에 노출되니까 싹을 틔우는 것처럼 사람이 생각하기에 죽은 거죠. 사람이 보기에 죽은 거죠. 말씀은 역사하죠. 그래서 질병과 고통에서부터 해방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과 역사하면서
맹인이 고침을 받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산소 호흡이 10% 정도로 부족한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마스크를 딱 쓰게 되면 이게 평상시의 호흡량에 어쨌든 일정 부분이 감소해야 되는 거거든요. 산소가 부족하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뇌가 활성화되는 것이 장애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또 생각도 잘 안 나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주 친한 친구인데도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갑자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소생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장 아까 이 왕성하다라고 하는 말이 흥왕하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19장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앞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다. 이게 삼중 축복입니다. 말씀이 왕성하다라고 하는 뜻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죠. 말씀이 힘 있게 나가오는. 말씀이 힘이 있어서 죽은 지 나흘 된 시체인데도 나사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 있게 선포되니까 일어났던 것처럼 힘 있게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표현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습니까? 18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이게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산다는 뜻이죠.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까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니라.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나갔다. 이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또 말합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있었는지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들을 은 5만이나 되는 주술을 이용하는데 마술을 행하는데 사용했던 책의 양이 지금도 터키 지역 에베소 지역에 가보면 그때의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다 무너지고 앞쪽 파사드, 앞쪽 전면 부분만 남아있어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도서관이 있던 것처럼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은 5만에 해당되는 은 5만이면 그냥 은 만도 아니고 5만 킬로그램이든지 그때의 무게를 우리가 환산할 필요도 없이 그만나 되는 책을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말씀이 흥황해지니까 사람들이 사사로운 책, 사람들의 눈을 끄는 책,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책, 눈을 아주 현란하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마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 요술이 아니에요. 요술, 마술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 눈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데 이용했던 책들을 아무런 무가치하다고 여겨서
은 5만이나 되는 책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태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믿음에, 각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도가 뭐냐? 도의 복종, 도를 아십니까? 그런 도가 아니라 믿음의 복종이다. 말씀이 충만해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게 된다. 말씀이 흥왕해집니다.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했던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믿음에 복종하게 된 것이지, 믿음에 복종하게 됐다는 것이죠. 믿음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약한 사람이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약하니까 다른 사람 일에 신경 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많으냐? 왜 자기도 일도 챙기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자식, 다른 사람 부인 이야기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만들어낸 그 소문들, 가짜 뉴스니 진짜 뉴스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고 판단하고 참견하고 분주하고 조급해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도에 복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기웃기웃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난청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없이 기도가 됩니까? 기도 없이 말씀이 읽혀지나요? 여기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형제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뭐 하겠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말 각주 밑에 붙어 있습니다. 말씀의 봉사에, 말씀의 봉사. 봉사 자체도 말씀의 봉사이지 말씀에 종속되는 것이지 말씀을 뛰어넘는 봉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말씀의 봉사가 아니라 말씀 없는 봉사가 흥왕하죠. 많죠. 어제도 신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오랫도록 그 부산 지역에서 어묵 장사하신 할머니가 1억을 기부해가지고 1억을 기부했다. 어묵 오뎅 팔아가지고 1억을 기부하신. 그래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게 된. 이제는 60대, 70대 할머니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30대, 40대 청년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장사해가지고 그렇게 기부하고. 바라기는 그렇습니다.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기부는 신이 주신 본능이라고 해요. 신이 주신 본능이라. 그분이 신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신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따뜻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아름다운 일인데 봉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라는 거죠.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말씀의 봉사인 겁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기도도,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구제도,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봉사도 있는 것이지, 말씀을 제쳐놓고 봉사를 일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제를 일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일 삼게 된다는 겁니다. 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봉사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가 되면 그때부터는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 의무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새벽기도 여러분 의무가 되시면 그때부터는 불편해지고 기쁨이 없어집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때 마음이 자원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게 돼. 힘있고 세력이, 그래서 흥황해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사는, 오늘 이 말씀이 귀에서 쟁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서 교회가 성장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원칙을 우리 교회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의 토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흥왕하여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서 옥토와 같은 밭에 떨어져서 성령께서 부드럽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울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참회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옥토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서 30배, 60배, 100배 그 결실을 하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